할렐루야,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 밀어닥치는 이 세상 인생길에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오늘도 바라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만 오늘 바라며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 최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인근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마침내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이 땅의 방법, 인간적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닫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방법이 손쉬울 것 같고 사람 생각에는 이것이 해결책인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의 자원, 나의 무엇으로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모든 일이 풀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리아 왕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그를 통해 심리전을 펼칩니다. 너에게 아무 힘도 없으면서 뭘 믿고 아시리아에게 덤비느냐? 그리고 네가 이집트,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희의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너희를 치러 온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국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 아시리아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전의 극에 이르기 위해서 랍사게는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진실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해묵은 숙제였던 산당을 철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오직 그곳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고 이제 모든 지역에서 온갖 혼합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산당들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리아의 랍사게는 그것을 곡해하여 이상하게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산당들을 무너뜨렸으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히스기야와 너희 유다 왕국을 징벌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신 것이다. 자기들을 통해서 그 유다 왕국을 징벌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자 우리가 늘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그 힘 의지하여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할 때에 오히려 그때에 이러한 뜻밖의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산당까지 철폐하면서 더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전후의 일들은 당장 우리가 눈앞에서는 다 알 수 없는 비밀,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거기서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낙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내일 또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랍사게가 이렇게 곡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임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 지켜나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무언가 보기에도 일들이 잘 풀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공교롭게 잘 풀리지 않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옆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네 인생이 더 꼬이고 힘들어진 것 아니냐? 이러한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종교 문화적 배경에서는 흔히 안 믿다가 믿게 되는 분들이 부딪히는 그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또 한 가문의 종교가 여럿으로 갈라지면 안 되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종교였는데 네가 예수 믿게 되니까 재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화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참으로 괴로운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랍사게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것도 아니면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무너뜨렸던 것을 곡해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려고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가정이나 좀 잘 살피고 돌볼 일이지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종교가 밥 먹여주냐? 가정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참된 믿음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등한시하면서 교회에서 산다든지 종교 생활에 골몰하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서 이전보다
더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더 섬기고자 하며 더 애쓰며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가정을 등한시한다, 생활의 기본적인 책임을 내팽개쳤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소수 사이비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건전한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에 때로 좀 치우쳐서 실제로 좀 삶의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많은 경우는 정말로 그렇게 내팽개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것이 아닌데, 믿지 않는 분들이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랍사게가 공격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너가 산당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랍사게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건전한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안다는 양, 지금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을 옆에서 공격하면서 야, 너처럼 하나님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양,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언가 치우쳤고 비뚤어져 있고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정상적인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비난하는 그러한 말들을 받아야 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사람과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억울하게 들리고 부당하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누었다시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아직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삶의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할 때에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주님 손에 달린 것이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 속에 오직 주님께 충성된 자녀로서 주님만 따라야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간 이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평화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비록 오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 믿음의 길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그때에 주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여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부분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길 인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목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 남인천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예배의 자리를 위해 또한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골방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인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시국 위해서 우리 등교하는 학생들 위해서 우리 모든 지역 안정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